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2년 전 22년 2월 수요 예배 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갈멜산 전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설교를 하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내 순서가 오면 이제 이 부분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죠. 여러분, 갈멜산 전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갈멜산 전투를 기록한 말씀은 굉장히 다양한 묵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 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갈멜산 전투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저 먼 바다의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그 장면은 평소에도 제가 굉장히 삶에서 자주 묵상하는 그러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자신이 믿는 신의 응답을 받는 대결, 그 대결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진짜 신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 대결을 펼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그 아세라를 매우 심각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을 풍요와 폭풍우를 담당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정말 참신이라면 3년 동안 자기 백성에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숭배했던 백성에게 가뭄을 허락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3년이라는 가뭄은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서 바알은 가짜라는 것, 너희들이 말하는 풍요와 폭풍우를 담당하는 그 바알은 가짜라는 것을 3년이란 시간 동안 비를 막으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바알은 거짓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갈멜산 전투를 통해 백성들은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알은 거짓 우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죠.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신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참된 신임을 인정하고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증명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해 하실 생각이 없으셨지요. 진짜 신이라면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응답을 해 주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으니 이제 됐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해결돼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3년간 그들을 괴롭힌 가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루하루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창조 사역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 날을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그에 맞는 물질들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너무나도 정교하게 이 첫째 날과 넷째 날, 그러니까 넷째 날이 이 공간을, 첫째 날의 공간을 채우고, 이 다섯째 날이 두 번째 날의 공간을 채우고, 여섯 번째 날에 이 물질들이 셋째 날에 그 공간을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품위 있으시고 질서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막 허겁지겁 정신사납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품위가 느껴지고 질서 있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질서 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1절을 읽어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이라는 가뭄을 통해 바울과 아세라는 거짓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게 하시죠.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 참된 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이 전투 전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깊고 큰 관심이 있으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18장 1절부터 보면 모든 계획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일하십니까? 정신사납게 막 헐레벌떡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미리 모든 계획과 목적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품위 있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일하시는 가운데 여전히 엎드리지 않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아합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의외의 인물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요, 엎드림의 미학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가장 크게, 가장 가까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의기양양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 봐라, 하나님 내 편이시지. 내가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빡. 그러니까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기분이 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승리의 기쁨을, 이 순간을 약간의 교만함으로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엎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엎드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 내림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지만 정확하게 언제 내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알려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일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엎드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천지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에 대한 엎드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경험하게 될 그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찬 엎드림인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하늘에 구름 한 조각도 나타나지 않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벌써부터 쏟아질 폭우를 미리 즐거워하도록 아합에게 명령을 합니다. 곧 비 내릴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엎드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의 엎드리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겁을 먹고 주님 이 잔을 피해달라고 이렇게 엎드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이 기다리는 엎드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내가 아플 것에 대한 떨림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구원하실 이 인류, 이들의 은혜, 이들이 받게 될 기쁨들을 예수님도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능력이 나타날 때 경험하게 될 그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득 담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벌벌 떠는 게 아니죠. 두려움에 가득 찬 게 아닙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질서 있게 인도하십니다. 현재의 상황과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상황과 상태가 엉망진창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명만 하시고 멀리서 우리를 관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방임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42절부터 4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조급해지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건 질서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 손만한 비구름이 일어났고, 그 비구름이 순식간에 일어나 하늘을 깜깜하게 할 정도로 높은 구름층을 만들어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을 지켜보시고 필요한 때에 맞춰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서 있게 행하시고, 행하시는 과정 중에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급작스럽게 필요한 때와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두셨습니다. 나는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방법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시며 또한 내가 필요할 때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서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응답, 그걸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한 계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갑작스러운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것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 갑작스럽게 큰 비구름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조금 후에 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갑자기 은혜 주신 게 아니구나.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계획하셨고 순서에 맞게, 때에 맞게, 하나님 질서에 맞게 그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괴로움이, 또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 만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엎드리십시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기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모든 계획들을 하나하나 질서 있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걸 해결해 주셔야 그때 안도와 한숨과 기쁨이 나오죠. 그런데 믿음 있는 자들은요, 그 전에 먼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엎드림의 미학을 좀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엎드리면서 자기 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가뭄에서 비 내림의 은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엎드리지 않은 자가 누구라고 했죠? 아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엎드리지 않았던 그가 비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아합이 예뻐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 때문입니다.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합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엎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보디발의 집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형통한 자를 통해 복을 받은 것이죠.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덕분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엎드림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엎드림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가족과 친척들에게, 주변의 많은 지인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 아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엎드려진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엎드림이 주는 그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의 그 기쁨의 소리,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고요,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엎드리지 않는다면, 즉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이 은혜를 어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기대와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한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가끔씩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요, 이게 피곤하신 건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지, 어떤 분들은 표정이 이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